기도. 기드온의 기도. 굉장히 오늘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에 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가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들려야 되는데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무슨 기도였어요? 여호수아 무슨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뭐 하시려고? 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쟁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내용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 그 시대마다, 오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를 좀 우리가 잘 설명하면, 계속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4장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4장에 관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이에요. 전도하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붙들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때요? 다시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의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적 감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아느냐는 거죠.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기드온까지 한번 쭉 정리하면서 가보는데, 오늘 이 6장 전체를 보는데 6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상황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다른 쪽도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좀 받아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이 시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라는 거죠. 다시 정리됐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는 시대? 악을 행하는 시대. 그러면 조금 번거롭지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돼요. 자, 2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시대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3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또 다른 시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도
뭐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자,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는 시대다? 악을 행하는 시대다.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한다? 악을 행한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 사사시대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모세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사사들과 어떻게 다를까?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2장 14절을 가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데, 왜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냐면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고 기도에 관해서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을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3장 8절입니다. 성경 안 가져오니까 잘 모르잖아. 성경 안 가져오니까 너희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지.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면 좀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나요? 4장 2절 한번 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성경을 전체 다 보지 않아도 나중에는 삼손의 시대는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 유명하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 시점은 블레셋이 공격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호와 앞에 항상 무엇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면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가는 시대라는 거죠. 자,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오늘 누구? 기드온.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또 하나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하는데, 그렇게 원수들을 섬기고 또 원수들 앞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때에 이들이 누구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면 뭐 한다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는 거. 맞아요. 회개하는 거. 틀리지 않았어요. 자, 사사기 3장 9절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건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를 세우는 결정적인 시점은 어느 때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번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4절에 그때 납비소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6장 6절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자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했으므로?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흐름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악을 행하고 원수들을 일으키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자 이게 사사기의 전체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뭐 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드온 시대의 영적인 상태도 역시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사사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사사가 태어나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고 나면 여전히 다시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드온의 시대도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누구를 넘겨줘 버려요?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립니다. 누구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손해가 아니고 미디안의 손에. 설교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무엇까지? 짐승들까지. 자, 미디안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미디안을 반격할 여유가 있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매우 비참하게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농작물 다 없애버리고 무엇까지 없애버리고 짐승들까지 없애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미디안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상황, 그 상태는 너무너무 궁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멸했다는 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했다는 거죠. 최소한도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은 무엇과 직결돼요?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궁핍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이 미디안이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뭐하기 시작한다? 부르짖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부르짖고 반복해서 사사가 일어나지만 놀라우게도 죄를 짓거나 생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한 가지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난이 오면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풍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질 때에 91년도 통계에 세계에 20대 교회 중에 11개가 우리나라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요 시점에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70년대 부흥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별반, 산업 기반이 별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조성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걸 제가 선교적 차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지수에 그거에 의해서 복음화율이 계속해서 이제 되어지는 확률이 있는데, 어떤 선 이상이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고 그리고 살만한 게 별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하냐고? 기도한다니까, 기도.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기도원 다녔던 분들 아시죠? 그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80년대 지나 90년대 지나가면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끊겼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80년대 혹시 기도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 80년대, 할렐루야. 90년대, 2000년대 꼭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네. 그래도 안 간 것보단 낫지요. 그렇죠? 그래도 기도에 습관화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때 기도하러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시즌 중에 다니는 게 아니고 여름 겨울은 꼭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맞아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너무나 환난과
환난과 고난을 구분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용어 선택을 잘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은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단계로 가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과 환난에 대한 구분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에 앉게만 만들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성공적인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왜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어느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 상황을 점검해 보면, 사실은 훨씬 더 이런 때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어떤 조건이다? 감사의 조건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제가 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깨달았던 거.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함께 살 때에, 그때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는 공동기금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독립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시점과 돈이 마지막 떨어지는 시점과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점이었어요. 자, 다시. 이전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행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몇 달 동안을 한국에서 했던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 기도했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사건 하나로, 이런 어려움으로 저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만약에 몇 년 지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정말 교만할 대로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미리 꺾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 내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영적으로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마음적으로 그걸 고통 속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될 때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룩함이 있을 때 잘 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만,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내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건 계산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계산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건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누가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존의 문제로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까 얘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운다? 사사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결국 이들이 환난 속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셔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모세. 모세는 수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은사가, 자기 자신의 은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사는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수습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사는데 은사가 자꾸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수습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쓰임받지 않는다?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과 사사가 사사로서 쓰임받는 것이 다른 시대지만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제가 왜 그 다음 말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약간만 묵상해 보면 비밀이 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자마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단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안에 있는 문제, 미디안을 향한 그 두려움이 그 안에서 벗겨져야만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벗겨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얘기를 이 기드온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또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수많은 여건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드온도 사람인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야, 기드온 질문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 넘겨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사실인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결과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누구에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런 대화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기드온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러니 이 미디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기도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왜 응답되어지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온 건 궁극적으로 지금 너가 말한 대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입을 찌었느냐? 막 그런 건 주둥이를 찢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요. 이때 협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사실 협상이 아니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16절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16절. 자, 16절을 같이 보는데 큰 소리로 이제 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세워주시지만 그 미디안 사람을 누가 그렇게 치게 만들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열려지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역할만 하지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불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비를 내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만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 용어로 해봐야 돼요. 엘리야는 뭐만 해요? 에? 아니, 너무나 그렇게 고상하지 말고 엘리야는 뭐만 해요? 말만 해, 말만. 입만 열어서 말만 해요. 불을 내려 응답하여 추옵소서, 이것만 해요. 다른 거 뭐 있어, 자기가? 맞아요? 비 내리는데 자기가 구름을 만들어요? 상원한테 가서 쳐다봐라. 저 바다가 쳐다봐라. 지중해 쳐다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7번이나 갔다 와봐라. 말만.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해, 말만. 근데 말만 하는 것도 못해. 말만 하는 것만. 말만 하는 것도 못해. 말만. 우리가 말만 하는 것도 못해.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말만 하는 것도 못해. 하나님 앞에 말만 하는 것도 못해. 말만 하도. 하나님 불을 내려 응답해 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엘리야만 그냥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 하나님 불 내려버리고. 할렐루야. 저기 뭐예요? 아합한테도
마차를 맞춰가지고 마차 타고 가세요. 비 내리니까 말만 해. 엘리야는 말만 한다니까. 예? 엘리사한테 가서 뭐예요? 옷 걷어서 던져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오지. 아니 이렇게 쉬운 걸 그걸 왜 못하느냐는 거지. 미세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단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을 못 해보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 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하는데 세금 드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데 누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 내가 만나가지고 중국에다 신학교 세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전도사가 저렇게 야심만 차가지고 그런다고 그 뒤부터 그걸 묻지도 않았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때는 말을 못해. 나중에 중국을 딱 가가지고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말을 왜 못해? 말을 해보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이라도 제대로 하자. 입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자신이 사사로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거 참나 정말 가관이 아니죠. 근데 왜 그래요? 그렇죠. 확신,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이미 17장에 점검이 끝났나요? 17장, 열왕기상 17장에 점검이 끝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10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미 점검이 끝났나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끝났나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고 이 나름대로 점검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정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털 한 문채에 이슬이 있도록 하는 기도원의 요구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예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지금 잠자는 눈도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계시의 눈도 열려야 되고, 미래의 눈도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확인이 내 앞에 있는 순간에,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정말 저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확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 확실하다면 굳이 이걸 요구할 필요 뭐 있겠냐.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필요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양털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시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확신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양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미 이 단계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지금 여전히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양털 가지고 여기만 이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겠나이다. 아이고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이래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주옵소서. 아까는 양털만 이슬이 있고 지금은 어디만 이슬이 있고 땅에만 이슬이 있도록. 기도원의 모든 요청을 다 응답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헌신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기도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응답이 된다. 무조건 응답이 된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원의 기도처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 자신의 결단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 자,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 오, 내가 이게 사명이야. 하나님, 내가 이게 사명인 줄 믿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매일 밤은 엘리야의 응답이지, 금요일 날은 또 막 여호수아 기도원 응답이지. 우리 교회는 응답받다가 이제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 응답을 받는 매일 밤에 안 나오고 집에서 자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나는 궁금하고요. 할렐루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금년이 가려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나오시겠죠. 기도의 증거를 이루신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결국에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전체를 한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르짖음이라 그래. 앞에서 얘기죠.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 아니. 지금 이 기드온이 있는 시대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부르심을 받는다?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른 땅에만 이슬이 들어가는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요겁니다. 요 아주 단순한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매우 단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복잡하면 하나님도 매우 복잡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머리 쓰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머리를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하면 단순한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살짜리 아이하고 4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아이를 보는 그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엄마의 시선이 7살짜리에 있을까요? 1살짜리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다니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야 돼.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가 알아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가만 놔두자.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잘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대에 김요석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케 하는 그런 분이시다. 누군지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김요석을 쳐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도전이 돼요.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방향인가? 내 기도 응답으로 인한 다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부르심에 결단하기 위한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인가? 이제 좀 흐름이 나옵니다. 흐름이. 무슨 흐름이 나와요? 전체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때 그 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